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2021년 여름 성경학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얼굴을 보면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 정말 사랑하고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자, 여름 성경학교 예배 드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다음은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 찬양이 뭐죠? 레츠고 바이블 시간 여행이지요. 자, 주제 찬양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열리면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하나뿐이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신동숙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2021년 여름 성경학교를 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하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가르쳐 주심으로 기쁘고 즐거운 성경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특히 성경 말씀 속으로 시간 여행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마음도 행동도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세요.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0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07페이지. 찾으셨으면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 코로나19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우리 생활을 매우 심하게 흔들어 놓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마음껏 놀이터에 가서 친구들이랑 놀지 못했지요. 또한 학원도 학교도 자유롭게 가지 못했고 또한 교회 와서도 즐거이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했어요. 우리 어른들도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도 잃어버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일자리도 잃어버리고 또한 꿈도 잃고 생명도 잃어버리신 분들도 계셔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힘들고 절망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죽음이 있는 이 세상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성경학교 주제는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에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우리는 그 중에서 예스겔서에 나오는 부분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스겔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처럼 매우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스겔이 25세 때에 25살 때에 자기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나라가 멸망하여서 멀리 붙잡혀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붙잡혀 가서 남의 나라에서 힘들고 어렵게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에스겔은 이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또 슬펐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에스겔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아니, 우리 민족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선택하신 백성인데 왜 우리나라가 멸망했을까? 우리나라는 특별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왜 멸망했을까? 또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왜 멸망했을까? 에스겔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욱더 에스겔은 마음이 슬프고 아팠던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예스겔을 찾아오셨어요. 바벨론의 두 번째 침공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와 지금 그발강가에 있는 예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조목조목 한 가지 그동안 에스겔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궁금증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선택하신 민족이지만 또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 맞지만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 맞지만 그래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았는지를 똑똑하게 보여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곧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바로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속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하여서 죄를 범하고 계속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물론 맞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받는 선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멸망하면 안 돼요. 또 이스라엘은 여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결코 멸망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멸망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된 백성이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라도 하나님께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징벌하여서 왕도
백성도 제사장도 모두 다 이방 땅 여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살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도 예루살렘 성전도 처참하게 무너지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멸망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비참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여기 바벨론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소리는 비참한 절망의 소리뿐이었어요.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멸망했다. 우리는 전혀 소망이 없다. 우리는 전혀 고국으로 돌아갈 그 희망이 없다. 그렇게 하루하루 괴로움과 절망과 슬픔의 소리만 이곳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러나 이때 이렇게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누구일까요? 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있는 예스겔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여기 예스겔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절망 중에 한숨 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이것이에요. 제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전하라고 하셨어요. 제발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여기 바벨론에서 자기 고국 땅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돌려 보내시겠다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더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환상까지 보여주셨어요. 마른 뼈 환상과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환상. 이제 여러분께서는 오늘과 내일 성서학습 1과 2과를 통하여서 이 환상 이야기를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기대하시고 열심히 이제 성서학습을 통하여서 선생님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제 잘 공부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또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에스겔서 36장 24절 이하였어요. 쭉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중 28절까지만 읽었어요. 오늘 우리는 여기 24절부터 28절까지 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우리 들어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먼저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우리 친구들 앞에 성경책이 있지요? 예, 성경책 펼쳐놓으시고요. 우리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동안 죄로 더러워진 것에서, 그동안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것에서 깨끗하게 씻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그리고 또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기 보시면 네,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던 그 돌과 같은 굳은 마음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특히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까지도 부어주셔서 성령까지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요,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2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여기 자기 고국 땅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한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어서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에게 엄마는 오직 한 분, 유일한 엄마가 계시지요. 결코 옆집 아줌마가 여러분의 엄마가 절대 될 수는 없는 거지요. 맞아요. 내 엄마는 오직 한 분만이 나의 엄마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엄마만이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셔요. 그리고 나는 그 엄마에게만 엄마라고 부르면서 그 엄마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한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행복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한 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늘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떠나서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고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 더욱더 힘있게 생명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게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지만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결코 죄를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여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부모님에게 칭찬받으며
친구들에게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이 되며 기쁨이 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마른 뼈가 살아나듯 찬양 힘차게 하겠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힘들어 낙심이 될 때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 죽은 자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다시 생명 주시네 어두운 절망에서 나와 주를 위해 군사가 되리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 찬양해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찬 주를 위한 군사가 되리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힘들어 낙심이 될 때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 죽은 자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다시 생명 주시네 어두운 절망에서 나와 주를 위해 군사가 되리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 찬양해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찬 주를 위한 군사가 되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 본격적으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 성사학습 1과 우리 안진혜 선생님께서 잘 준비해 주셨는데 성사학습 1과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어서 코너 학습 우리 조정순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코너 학습까지 마치면 오늘 첫 번째 여름 성경학교 첫 번째 날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두 번째 날 보통 때와 같이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이어서 성사학습 2과가 진행됩니다. 그것까지 마치고 나면 이틀에 걸쳐서 여름 성경학교가 끝이 나게 되는데 내일까지 우리 친구들 열심히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공과 1과를 담당한 안진희 선생님입니다.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이 함께 오늘 이번 성경학교의 주제인 비밀의 문을 열어라 이것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먼저 어떤 비밀의 문을 열게 될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먼저 찾아본 후에 우리가 함께 이 문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너무 길어서 선생님이 그 중에 중요한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어보려고 해요.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선생님과 함께 친구들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자, 다같이 준비됐어요? 시작합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비밀의 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짜잔! 이곳은 비밀의 문이에요. 그런데 이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암호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암호를 찾아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준비한 우리 시크릿 카드가 있죠. 이 카드를 이곳에 있는 암호문에 대면 비밀의 암호가 보여질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짜잔. 글씨가 몇 개 나왔어요? 뭐라고 적혀 있나요?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살아나리라. 네, 맞아요. 이 암호를 우리가 크게 외쳐야 문을 들어갈 수가 있대요. 자,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살아나리라.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가 안 들렸어요. 여기 있는 선생님에게까지 들릴 수 있게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암호를 외쳐볼까요? 시작! 살아나리라. 네, 네. 잘했어요. 자, 우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짜잔! 이곳은 바벨론의 그발 강가예요. 이곳에서는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포로들이 있어요. 이 포로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곳에 포로로 잡혀왔는지 선생님이 얘기를 잘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자기들의 나라인 유다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모른 채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도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예언자인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성벽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 그발 강가에서 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또 왜 이곳으로 잡혀갔는지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정리하며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먼저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뭘 섬겼다고 했죠? 그래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자 바벨론이란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했죠. 그리고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모든 성전을 불태우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히 보고 계셨을까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를 한 명 세우셨죠. 그 예언자가 누구였죠? 그래요. 오늘 말씀에 나온 에스겔이에요. 우리 에스겔을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 그발 강가에서 이 에스겔은
하나님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전했는지 우리 한번 스티커를 붙이고 함께 읽어볼까요? 자, 에스겔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실 거예요. 아니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이거 아니죠. 내가 에스겔이 된 것처럼 다시 한번 선생님과 함께 스티커를 붙이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짜잔! 여기는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보니까, 해골! 뼈다귀! 그죠? 맞아요. 이곳은요, 뼈가 가득한 골짜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골짜기 사이사이, 뼈 사이사이를 다 다니면서 자세하게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뼈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뼈들은요, 죽은 지 너무 오래돼서 바싹 말라버린 마른 뼈들이었어요. 에스겔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곳으로 데리고 오셨을까? 아마도 속으로 생각했겠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글쎄요, 주님. 그건 주님만이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 대신 대언하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언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시크릿 망원경, 우리 친구들 있죠? 이 시크릿 망원경을 이 마른 뼈들 필름 사이로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하신 말씀이 보일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짜잔! 보이나요?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대언하게 하셨는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뭐라고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넣어줄 텐데 너희들이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도록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마른 뼈들이요, 다 각각 다시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머리, 팔, 다리, 갈비뼈 모두가 각각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사람의 형태를 갖추었죠. 자, 우리 시크릿 페이퍼를 열어볼게요. 우와, 이곳에 갑자기 뼈들이 맞춰지고, 그리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그 위에 살이 덮이고, 그리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어요. 정말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벌떡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아직 일어나지는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요. 그들에게는요, 일어날 수 있는 생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다시 생기를 향해서 태어나거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생기에게 대언을 했어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마른 뼈를 살려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죽어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요, 다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요,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뤘어요. 우와, 생각만 해도 선생님은요, 몸에 전율이 생겨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은요,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심과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임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군대를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자, 출발! 짜잔! 우와, 이게 다 마른 뼈들이 새로 살아나서 이런 군대예요. 그런데 플러스 여기에 우리 친구들이 군대에 더 많은 군대의 모습을 붙여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붙여볼까요? 뽁뽁 눌러주고 더 많은 군대가 생겼죠. 네, 군대 하나 더 붙여주고, 우와, 우리 하나님은요 생명을 살리시고 마른 뼈들도 살리셔서 이렇게 군대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하필 마른 뼈들을 보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마른 뼈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도대체 왜 마른 뼈가 굳이? 왜 군대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 이 에스겔을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을 군대와 함께 붙여주고, 자, 하나님께서 왜 이 마른 뼈를 보여주셨는지, 이 마른 뼈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 스티커를 붙이고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 하늘에서 들려오겠죠. 하늘에 스티커를 붙이고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에스겔아, 전해라. 내가 너희를 이끌어 내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너희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 마른 뼈들이 무엇을 말한다고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있는데 마른 뼈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있지만 자유롭게 살지 못했어요. 그들은요, 마른 뼈들이 죽어있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아무 소망도 없이, 아무 희망도 없이 죽은 자들과 같이 그냥 절망 가운데 살아야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금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약속대로 이루어졌을까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세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포로 생활에서 다시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도 건축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지켜줄 성벽도 튼튼하게 다시 쌓아 올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짐했어요. 아, 그래.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야.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않을 거야.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믿음으로 살아갈 거야. 하고 다짐했죠. 자, 그럼 친구들, 우리 맨 처음에 이 비밀의 문을 열 수 있었던 암호가 뭔지 기억나나요? 네, 맞아요. 살아나리라. 그래요. 그럼 뭐가 살아났죠? 마른 뼈가 살아났죠. 마른 뼈가 살아나서 뭐가 됐나요? 군대가 됐죠. 이 마른 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셨죠. 그래요. 이렇게 마른 뼈에게 생명을 넣어서 살리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생기와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팻말을 여기 마른 뼈 골짜기와 군대 사이에 이렇게 벌리면 이 사이에 팻말을 끼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곳에 팻말을 꼭 끼워주세요. 자, 뭐라고 돼 있나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요. 우리 하나님만이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우리도 이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1과 에스겔과 비밀의 문을 열어라 골짜기 편을 이제 마치는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잘 따라줘서 너무 고맙고요. 또 이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도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두 손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려움을 당해서 절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희망을 보여주셨듯이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절망에서 건져주실 줄 믿어요. 우리가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양일교회 초등 친구들 안녕, 반가워요. 지금 방학 기간이죠? 우리 친구들 이 시간은 코너학습 시간이에요. 이 코너학습 시간에서는 마른뼈의 생기를 라는 그 주제로 마른뼈로 된 것들을 사람 모습 모양을 만들 거예요. 마른뼈의 생기를 무슨 뜻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그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마른뼈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뼈가 가득 있는 그곳으로 보여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뼈들을 향하여서 힘줄이 생기게 하고 피부와 살이 덮이게 해서 살아있는 생기를 불어넣어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큰 군대를 이루어주시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이 코너학습 시간에서는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앞에 재료 보이시나요? 자, 기다란 백업. 이 백업은 몸통이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 백업 옆에 보면 이쑤시개가 있는데 이쑤시개가 다섯 개가 있어요. 이거는 머리 하나, 슝, 그리고 팔에 2개, 그 다음에 왼팔, 오른팔. 자, 여기까지 다 됐을까요? 그 다음에 뭐가 남아있을까? 그래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다리가 필요하겠죠. 다리에다가도 이쑤시개를 하나씩 다치지 않게 조심히 또 하나씩 넣어주면 돼요. 뼈가 붙었네요. 자, 그럼 뭐가 필요할까? 힘줄과 피부와 살이 덮였다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이 작은 백업이 보일까요? 이 백업을 머리에다 있는 이쑤시개 살살살살 넣어주세요. 그럼 이거는 목이 되는 거고, 그 위에 좀 더 큰 백업을 꽂아주면 머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 팔! 그래, 맞아요. 좀 더 짧은 백업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다치지 않게 살살살 돌려가면서 이렇게 넣어주면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나오는 게 있죠? 이것도 조심히. 자, 팔 하나 완성했고, 그 다음에 반대팔. 어려울 땐 밑에다 놓고 해도 돼요, 친구들. 그 다음에 팔이 완성이 됐어요. 친구들 됐나요? 그 다음에 다리에도 살이 있어야 되겠죠? 자, 들고 하면 힘이 드니까 바닥에 놓고 선생님처럼 해보면 더 쉬울 수 있어요. 하나, 그 다음에 또 다리. 자, 우리 친구들 이 은박지에 쌓여있는 거 이거 보이시죠? 이거는 은박지를 살살 벗기면 아이 클리어가 나와요. 이거는 머리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 잘 벗겨지는. 선생님은 잘 안 벗겨져서 이렇게 붙어있네요.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하는 친구들은 붙어있을 수 있으니까 당황하지 말고 잘 벗기면 돼요. 자, 이렇게 검은색 아이 클리어가 나왔어요. 이거를 갖다가 머리에 있는 부분에다가 얹어서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꾸며주면 돼요. 자, 선생님은 단발머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아이고 빠졌네. 이렇게 빠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 친구 당하지 말고 다시 껴서 다시 만들면 되고요. 자, 어떻게 사람의 모습이 되었을까요? 자, 머리도 있고, 만약에 시간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 이 머리에다가 모양을 내서 이렇게 좀 더 디자인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런 다음, 자, 우리 친구들 집에 그릴 수 있는 펜이 있을 거예요. 이 펜을 준비해서 꾸며볼 건데, 얼굴에 아무 모양도 없고 옷도 아무 모양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다양하게 재미있게 꾸며볼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한번 눈, 코, 입을 그려볼게요. 눈, 코, 입. 그리고 몸통에 아무 모양 없네. 좋아.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다 꽃을 그려보고, 이렇게 그려보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보다 더 예쁘게 재밌게 꾸며볼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이 처음에는 이런 이쑤시개처럼 마른 뼈들이 붙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된다 했죠? 정말 이렇게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른 뼈 환상의 재현을 해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이런 만들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 속에서 많이 힘들고 어려워했을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다시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죠. 친구도 못 만나고 학교 가지도 못하고 마스크 때문에 숨도 잘 못 쉬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회복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코로나 이전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잘 의지하면 우리 친구들도 힘들지 않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여름 성경학 동안 즐거운 시간 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I'll be back.